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루시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리가 8번을 통하여 이야기했으니까 뭐 다른 건 다 기억 안 해도 바울이 처음 썼다, 세계가 여러 개 나온다, 뭐 이런 느낌만 있어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데살로니가 이 전설을 곰곰이 이렇게 보면 확실히 후기 서신이라고 불리는 로마서와는 확실히 좀 차이가, 어, 헬라어를 몰라도 어투의 차이가 보여요. 잘 보면 우리도 처음 연애 편지 쓸 때랑 연애 여러 번 해서 편지 쓸 때랑 벌써 말투가, 벌써 처음 쓴 사람은 말투가 좀 삐그덕삐그덕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 번 쓰면 어디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이렇게 말이 청산 그런 말에 헉 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주께서 이루시는 교회, 오늘 화면 바꿔주시면 주께서 이루시는 교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인데 5장 끝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읽었고 이제 또 읽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시 한번 복습하면 다른 것 좀 다 어느 정도 좀 잊어버려도 3주, 3덕, 3본, 3목회, 3가지 문제, 3강 요것만 기억하셔도 좋아요. 3주일은 뭐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따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회당에서 며칠 동안 강론했어요? 새 안식일. 그래서 3주라고 말씀드렸고, 3가지 덕이 있습니다. 믿음에, 사랑에, 소망에, 있네. 네. 하여튼 믿음, 소망, 사랑 이게 계속 나오는데 갑자기 믿음, 사랑 나오고 소망이 안 나오면 그 뒤에 어딘가 또 찾아보면 나오고, 항상 이게 3박자가 맞아야 돼. 우리 어르신들은 커피도 항상 3박자를 드시더라고. 둘둘둘인지 둘둘셋인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이렇게 커피, 프림, 설탕 이게 맞아야 되듯이 사도 바울의 책은 믿음, 소망, 사랑이 맞아야 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3가지 덕이 있어야 돼. 3가지 본이 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의 본이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뭐라고 했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북부와 그리스 남부 전 지역에 본이 되는 믿음이 있다. 우리 송정교회가 60년 되니 광진구에 믿음의 본이 되더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 그런 편지를 쓸 거 아닙니까? 아멘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 보니까 이렇게 믿음이. 그 다음에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본을 보일 필요가 있다 없다? 원래 잘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믿음의 본이 됐고 형제 사랑의 본이 됐고 때와 시기를 관하여도 너희에게 쓸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합니다. 그리고 3가지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비아, 유모 목회, 자비랑 목회, 아버지 목회. 이것도 지난번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하면서 했습니다. 이게 막 기억이 막 날랑말랑, 몇 주 전 얘기나 날랑말랑 하죠? 괜찮아요. 뭐 또 잊어버리면 또 하면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려고. 그리고 우리 교인처럼 이렇게 성경 공부 잘 듣고 여기 말씀 잘 듣는 교인이 대한민국에 없어. 감사하고. 3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적 문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아주 성적 문란. 이 성적 문란은 데살로니가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의 그리스여 똑같은 나라인 고린도에도, 그리고 에베소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이 성적 문란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발달하면 옛날에는 그런
음란함이 넘쳐 흘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예. 이게 아주 그냥 성실함이 사라져요. 왜요?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가 언제 올지 그냥 금방 온다고 그랬으니까 에헤라디아가 되고, 세 번째는 영적 참, 이 강림에 깨어있지 못하는 이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강령, 3강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건 다 아는 말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 뒤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그래서 설교 말씀을 제목을 주께서 뭐 하시는 교회? 아까 뭐라 그랬어? 주께서 이루시는 교회. 다음 주에 해도 똑같이 또 이런 거 보면 목사가 참 괜찮은 직업이에요. 아니 뭐 매주 들고 나와도 좀 전 제목도 기억이 안 나니까. 혹시 오늘 주일 설교 제목은 기억나세요? 찬송, 영광의 찬송을 부르자라고 그랬고, 주께서 이루시는 교회는 첫 번째, 오늘 대지를 미리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교회?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그래서 주께서 이루시는 교회는 뭐가 있다? 사랑하는 교회 되고 분별하는 교회고 평강 위에 세워지는 교회. 우리 송정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하는 교회예요? 주께서 이루시는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오늘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를 향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그 목사를 기억하라는 그런 소리는 아니니까 너무. 근데 여러분, 수고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언제 상처 제일 많이 받는지 아세요?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줄 것 같을 때, 그때 마음이 막 녹아내려요. 저 인간은 이러면은 이제 막. 네, 지도자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정확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인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찍어봐요. 안 보이죠? 아니, 에베소는 사도 요한이 목회하다가 디모데가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사도 요한이었다가 디모데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4당파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그러면 일대 담임 목사는 누구야?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를 만약에 이해한다 그러면 오늘 데살로니가를 보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일대 담임 목사는 안 봐도 바울이에요. 왜?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하다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열정을 가지고 여러 번 찾아간 게 고린도 교회잖아요. 일대 담임 목사가 바울이에요.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예요. 바울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원로로 물러난 건 아니지만, 우리로 표현하면 2대 담임 목사가 왔어. 그게 누구냐면 아볼로예요. 교회 싸움이요 별거 아닌데 왜 파가 나눠지냐면, 바울은 뭐는 잘했어요?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썼어요. 그리고 언어에도 능통한 게 그 정도, 이 정도를 여행을 할 정도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교에도 능통하기 때문에 오늘도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이거는 원래 항상 모든 식사의 자리의 시작이 찬송합니다 여호와여, 이거 바룩 아타 아도나이, 바룩 아타 아도나이. 하나님 당신을 너무, 하나님 당신은 찬송받으실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요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근데 아볼로는 얘는 또 뭐야, 이런, 전에 있던 담임 목사님이 너무 귀중하니까 처음에는 교회가 두 파로 나눠졌을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래서 1대 목사님 파 바울파, 2대 목사님 파 아볼로파. 그랬더니 이렇게 중간에 껴있는 사람들이 얘네 1대 담임 목사님 라인이 있고 2대 담임 목사님 라인이 있으니까 중간에 비집고 들어갈 팀이 없는데 얘네는 사도성이 의심스러워.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도 누구 파 되겠다. 그렇죠, 게바 베드로파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꼴 저꼴 다 보기 싫은 파는 누구예요? 에? 그리스도파. 교회 싸움은요 원래 다 그렇게 나는 거예요. 다 교회 싸움하면 자기가 하나님 편이, 자기 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니까 싸움이 끝이 안 나. 다 지 편이래. 제가 신대원 몇 번 떨어질 때 항상 그 마음에 새겼던 말씀이 이런 거예요. 몇 번 떨어지니까 우리 아는 목사님이 그래. 야 요한아, 신대원 입시 볼 때는 하나님도 귀를 닫으셔, 그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신대원 입시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부름 안 받고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1000명 이상은 떨어져야 되잖아. 저희 볼 때만 해도 1300명이 이걸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제일 많이 볼 때 한 1650명인가가 시험을 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두 번째인가 떨어질 때. 그때 신대원은 300명이 정원이니까 1300명 이상이 떨어져야 돼. 거기에 특차도 있어. 아니 이제 제가 00학번인데 01학번부터는 특차가 있었거든. 그래서 걔네는 성경도 쥐뿔 모르는데 신대원을 들어가. 그러니까 억울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랬어. 특차에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 무시했다고. 아니 뭐 나도 뭐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그냥, 요즘은 하도 이제 신대원 경쟁률이 없으니까 애들이 아예 성경을 공부 안 하고 시험을 봐니까 교수님들이 더 힘든 게, 옛날에는 이 내용이 몇 장 몇 절에 있죠 이렇게 쭉 읽으면 학생들이 이해했는데 지금은 이해한다 못한다. 지금은 그게 왜 거기에 있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된대.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간대.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는가? 지도자가 지금 데살로니가는 안 봐도 비디오인 게 여러 가지 지도자 때문에 아픔을 겪었어요. 지금 뭐 주님이 전화 오시잖아. 지금 전화 왔는데도 이게 왔는지 내전한지 재전한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왜 권사님 왜요? 왜? 네, 껐습니다. 네, 주님이 급하게 찾으실 때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는 딱 여러분이 그냥 모르고 봐도 지도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고 지금도 겪고 있는 교회. 왜? 눈에 띄는 지도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3주 만에 갔지. 그래서 계속 오는데 막 이것 때문에 원래 야손 사람들이 막 공격하고 막 이러니까 항상 공격당하고 위축되고 그러니까 누가 하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잘 서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도자를 향한 사랑 중에 수고하며 다스리며 권하는 사람, 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너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알아야 돼. 그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너희 또 흔들릴 거야.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에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뭐하라? 화목하라. 지금으로 말하면 부목사가 여러 명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는 것 같고 어떤 목사님은 입만 열면 졸리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제 목소리를 듣고도 주무시는 분이 있잖아.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병이니까 그냥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깨우지 마. 깨우다가 더 시험 들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서거나 연약한 사람이 서도 그 사람 잡고 흔들려고 하지 마라. 시간이 필요하다. 한 번에 그 리더십이 서는 거 아니다. 수고하며 다스리며 권하는 그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야, 이 목사가 낫냐 저 목사가 낫냐 그 비교도 하지 말고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이었으면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더라. 근데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게, 제가 1년 몇 개월 안 됐는데 참 우리 교회는 제 리더십을 따라오기가 굉장히 힘든 리더십인데, 제가 저를 알거든. 아니, 우리 집 사람도 20년을 살아도 적응이 안 되는 리더십인데 이렇게 적응을 해주시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많이 읽어서 그런 줄 믿습니다. 지금 제 말 이해가 되시면 이 말씀을 붙잡고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힘든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려운 문제였을 거예요. 그리고 14절을 봅니다. 14절 시작. 게으른 자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는 뭐하고?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는 뭐하라고 그래요?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뭐하래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알겠죠? 설교 한번 들어보고 게으른 자가 있어요. 왜 게으른 자가 있어요? 무의도식하는 자가 있잖아요. 마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막 불 붙을 때는 교회를 삶아 먹을 것처럼 막 달려들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를 외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게 마음이 약한 자예요. 이게 막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이게 지금 업인지 다운인지를 분별도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약한 자는 뭐하라 그래요? 뭐하라 그래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 애가요 걸음을 잘 걸어서 잘한다고 그래요? 그냥 한 발 그냥 딱 씹어, 아이고 우리 애기 걸으려고 그런다 잘한다 그러고, 1 더하기 1만 어릴 때 맞추면 얘가 지금 천재가 되려고 하냐 그러고. 게으른 자는 뭐하고요? 권계하고 성실을 갖추게 하고, 마음이 약한 자는 끊임없이 내가 인정하기 힘들어도 그냥 약한 자로 알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진짜 집사님 없으면,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권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돼. 마음이 약한 자는 뭐 하라고요? 격려하라고.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이요,
진짜 하나님 안 주시면요, 그거 말도 안 나가요. 저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말하기 싫은 사람하고는 말도 잘 안 했어요. 근데 목사가 돼서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해도 내가 말을 걸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부족해도 잘한다. 굳이 목사도요, 목회하다 보면 말을 안 해도 이심전심인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그 격려의 말 나오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권적으로 붙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면, 게으른 자는 뭐하고, 마음이 약한 자는 뭐하고, 힘이 없는 자는 뭐하고. 네. 저기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고추 심어놓고 가만 놔두는 사람은 고추 절대 못 먹어요. 왜요? 뭘 세워줘야 돼요? 지주대를 세워야 돼요. 왜요? 고추가 워낙 가지가 약하니까 고추 열려가지고 그거 무게 딱 받으면 그게 확 넘어가는데 그 전에 잡아줘야 돼요. 여러분, 가지도 그래요. 오이도 그래요. 힘이 없는 자는요, 붙들어 줘야 성장해요. 남의 성장을 힘이 없는 자가 힘을 가질 수 있는 붙들어 줌이, 와,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지주대 삼으셨나 보다, 그게 감사로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뭐 하래요? 참어린 자 3번이면 뭣도 면한다고요? 살인도 면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모시던 목사님은 성격이 불같은 분이었어요. 얼마나 불같은 분이냐면 노란불 뜨잖아요? 그러면 야 임마, 노란불은 밟으라고 가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워낙 성격이 급하니까 이렇게 차선을 야 빨리. 그리고 저기 내비틀고 가면 다음 운전 안 시켰어. 빠른 길을 이미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거를, 그 정도로 성격이 급했어. 지난번에 부흥에 오신 그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지. 근데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부흥에 보니까 불같아요, 안 불같아요? 사실 그 정도 열정 없었으면 그 교회가 그렇게 안 됐겠죠. 근데 이 앞에 강대상에 뭐라고 항상 써 있었냐면, 겸손 그리고 겸손 또 겸손 그리고 겸손, 이렇게. 본인이 혈기가 너무 이게 나오니까 항상 거기에 써붙이고, 우리도 이제 설교하러 올라가면 그게 항상 이렇게 써붙여 있어. 진짜 아크릴 강대상에 겸손 또 겸손 그리고 겸손. 뭐 우리 부목사들이야 뭐 겸손할 것도 없지, 뭐가 있어야 겸손도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게 능력. 내가 싫은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게 가장 큰 능력. 그리고 나서 오늘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으로 악을. 사도 바울이 제일 하고 싶은 말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선으로 악 이겨져요, 안 이겨져요? 항상 선이 손해보고 패배하고 지는 것 같은 게 선이에요. 왜? 악한 자가 날마다 득세하고 악인은 날마다 형통하는 것 같고, 내가 이 꼼수를 부리지 않으면, 내가 이 편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여전한 유혹 속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와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4번이나 자신의 선에 이야기하면서 하고 싶은 가장, 로마서가 마지막 서신이니까 이게 이제 그러겠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왜 힘든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원래 힘든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이루시는 교회는요, 사랑하는 교회예요. 권계할 줄 알고, 품어 안을 줄 알고, 세워
갈 줄 아는, 여러분 주께서 이루시는 우리 송정교회는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바랬던 것처럼 주의 음성 듣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슨 교회? 분별하는 교회는 우리가 아는 말씀, 시작.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별하는 교회는 성령을 뭐하지 말고, 예언을 뭐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도, 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저희 집 얘기도 아니지만 남의 집 얘기를 또 하면, 아니 제가 오늘 저녁에 이제 요르단으로 가서 이제 2주 동안 요르단만 보여요. 모압, 에돔, 암몬, 그 다음에 다윗이 밟았던 곳,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곳,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데가볼리가 있었고, 마케루스에서 세례요한이 참수 당했고, 제가 뭐 요르단은 뭐 처음 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2주만 가는 건 처음이에요. 보통 요르단은 성지순례 가면 3일 이상을 잘 안 봐요. 왜냐면 이스라엘 좀 많이 봐야 되니까. 근데 뭐 많이 보기로 작정을 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묻더라고. 제가 여름 휴가로 가는 거예요. 네. 놀러 가는 거 아니? 여름, 목사도 여름 휴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여름 휴가로 간다고 그랬더니 와서 또 누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 근데 사모님 그럼 같이 가세요? 그래. 사모를 데려간 적이 없어 제가. 이란도 그렇고 뭐 그 그리스 섬들이 그렇게 아름다워도 데려간 적이 없어. 제가 보통 여름 휴가를 항상 대부분 6월에 갔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성경의 땅을 보러 가니까 7, 8월은 비행기 표가 비싸니까 보통 이제 6월에 갔는데, 그럼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가족들은 가족들이 알아서 잘 놀아요. 아빠를 안 불러도 지들끼리 잘 놀아. 왜냐면 이게 사실 쉽진 않더라고. 근데 자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렇게 합니다. 아빠가 나 사랑해? 그러면 아빠가 항상 내가 너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항상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라는 건, 지금 1년 365일 24시간 내내가 아니라 마음이 항상 누구에게 있다라는 건 우리가 잘 알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내가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모든 온통의 머릿속이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 기도에 연결된 끈을 내가 놓지 않고 있음을 나는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도 에베소 교회가 회복되기를 말씀하면서 뭐라고? 찬송하리로다. 내가 감옥에 있건, 감옥에서 내져 있건,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비량으로 목회할 수 있건, 유머로 내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상관없이 나는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누구 때문에? 나 부르신 그분 때문에. 너무 기가 막혀. 나를 부르는 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사명, 제가 오늘도 딱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사명이 있으면 늙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지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늙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저분은 참 저 연세에 이 봉사를 하시는 거 보면서 내가 오늘 딱 한 가지 느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사명자는 늙지 않아. 육신이 후패하여 가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깨끗해지는, 또렷해지는 경험을 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뭐하지 말고. 우리는
불 잘 꺼요, 안 꺼요? 우리 목사들이 가끔 이런 농담을 해요. 설교 전날 이렇게 통화하면서, 야, 저기 우리 이제 친한 목사들끼리, 야야야, 광진구 소방서에 전화해야겠다. 내일 저기 주일 설교하니까 불 날까봐, 성령에 불 붙을까봐. 근데 소방수가 있잖아. 목사가 소방수여야 돼요? 목사는 방화범이어야 돼? 아니, 목사가 소방수면은 아니, 목사가 소방수면 어떻게 해? 목사가 불을 끄면 어떻게 해요? 불을 질러야지. 예전에 지난번 부흥회 목사님이 제가 이제 5년을 모셨잖아요. 근데 그분하고 여행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누군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네. 그랬는데 그분이 항상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는 하여튼 주일 설교를 할 때 소방수 시키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소방수 시키면 답이 없대. 왜요? 그날만 아니라 그 목사가 또 설교하면 또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는 항상 불을 지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불을 주신 그 성령을 간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라고, 예언을 뭐하지 말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막 괜히 또 저기 아무데나 가서 머리 뒤밀고 저기 예언기도 받는다고 그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언은요, 미래를 맞추는 게 예언이 아니고 말씀을 맡은 게 예언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게 미래 예언의 점쟁이의 예언을 이야기하는데, 예언자라는 건, 여러분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를 잘 보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미래를 맞추는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뭐 하라고요? 동전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아보듯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왜요? 선으로 뭘 이겨야 되니까? 악을 이겨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강 위에 세워지는 교회. 주께서 이루시는 교회는 첫 번째는 무슨 교회예요? 사랑하는 교회. 두 번째는 뭐 하는 교회예요? 분별하는 교회. 분별할 줄 아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하는 교회예요? 평강 위에 세워지는 교회. 23절 읽겠습니다. 평강에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여기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나와요. 그리고 너희의 영과 혼과 몸, 3분설을 이야기해요. 이건 3분설은요, 바울 서신 중에 딱 데살로니가 전서만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를 초기 서신으로 보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돼요. 나중에 요 데살로니가 전서만 영혼 몸 3분설 이야기하고, 나중에 바울 서신은 다 영과 육 2분설만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모르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뭘로 찍으면 돼? 3. 영혼 몸 3. 그리고 너희를 부르신 이는 그가 또한 뭐 하시리라.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에게 평강이 있는지 아세요? 누구에게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에게 평강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니까. 신약 성경에 6번 등장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몇 번 등장한다고? 바울 서신에 6번 등장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를 뭐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면 함께 계시고, 로마서에 보면 또 함께 계시고,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15장과 16장은 다르나요? 사탄을 뭐 하시고 또 함께 계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분열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 그리고 여러분, 근심과 걱정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불안할 때요, 뭐가 없는지 아세요?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샬롬이 사라져요. 교회가 옛날에 미국 교회는 그렇죠. 2명이 모이면 교회를 세우고 3명이 모이면 교회를 분열한다. 미국 한인교회들은 하도 이제 이 갈라짐의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주께서 이루시는 교회, 우리 송정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뭐하라? 그렇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건 이 열정을 가진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와 우리 부교역자들과 우리 교회 항존직들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평강 위하여, 평강 위에 하나님이 세워질 때 교회가 올바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룩하게 입맞춤은요, 많이 나와요. 마칠 때가 다 된 것 같아서 27절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그리고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 그리고 이제 축도라고도 하는데, 실제 우리가 하는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축도를 원형으로 해요. 항상 이 마지막 절에 이 축도 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시작도 은혜와 평강이에요. 항상 서신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시작하고, 오늘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시작도 은혜고 끝도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주께서 이루시는 교회는 시작과 끝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시작은 은혜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자기 안 알아준다고 상처받고, 뭐 한다고 상처받고, 내가 뭐 안 돼서 상처받고, 제가 뭘 해서 또 상처받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의 교회처럼 시작과 끝이 은혜가 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60년 동안 붙들어 주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루시는 교회 되게 할 줄 믿고, 사랑하는 교회, 분별하는 교회, 평강 위에 세워지는 교회, 주께서 이루시는 교회, 우리 송정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미쁘시오니 우리 교회를 이루어 가실 줄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약한 지체를 돌볼 때, 선으로 악을 이기려 할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 할 때, 모든 자리에 친히 임하사 우리 교회를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